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배의 대상, 곧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배의 대상도 나와 있지만 예배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두 번 반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예배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떼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셔야 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푸뉴마, 헬라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푸뉴마가 익숙하냐 하면 성령이 바로 푸뉴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성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람이 분다 할 때 이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을 언급하면서 이 바람에 언급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호흡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에 주로 이제 푸뉴마라고 알고 있는데, 바람, 호흡, 이것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 다른 건 다 배제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맞아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신 영과 진리로 라고 말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람의 영,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 이 영은 1차적으로 사람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 메가저 목사님도 여기에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영, 인간의 영, 곧 내적인 사람의 이 내적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람의 영,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의 내면, 마음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적인 장소에서 예배드리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또 적절한 시간, 적절한 방법, 의식,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이런 것이 전혀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예배의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사람의 내면에서, 즉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몸으로 예배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냥 몸만 와서 예배드린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외적인 예배, 예배 장소에 와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몸이 와 있고 또 흘러가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냥 동참하는 것, 이게 몸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예배드리지만 그냥 그렇게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가 덜 주어짐으로 이제 좀 마음의 참된 해방감을 맛보면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인의 관심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의 관심은 뭐예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여인이 생각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일정한 방법, 그런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바로 어쩌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야,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또 정해진 어떤 시간인 것을 파괴시킨 거죠. 참된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식과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몸으로 이곳에 와서 일정한 장소에 와서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어떤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빠져버린,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장소인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11시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사실 없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찬양 부를 때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찬양 부를 때 찬양 인도자만 부르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면서 이렇게 딱 발짝 끼고 찬양, 얼마나 그 찬양 음정이 맞는지 이렇게 평가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할 때 함께 따라서 찬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대표 기도자, 오늘 전사님 대표 기도 하셨는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다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참하는 게 어떤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리내서 대표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 기도에 세워져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같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 의식들, 찬양, 기도, 설교, 이런 의식들 자체가 예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그런 의식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음 다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는 마음 전혀 들지 않고 찬양 구경하고 있고, 기도 얼마나 잘하면 또 실수했어, 저 기도 저딴 식으로 기도해, 설교 저렇게, 이렇게 평가하러 오는 게 예배, 그 마음이 빠진 거죠. 그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에 두 사람의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다윗, 너무 유명한, 너무 존경스러운 인물들이죠. 바울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분들의 예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로마서 1장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섬기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섬긴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예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영으로, 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울은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예를 볼까요? 다윗 또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고백은 나의 내면 곧 내 깊은 곳에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라. 이게 뭐예요? 자기의 영으로 내 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럼 다윗도 사람이잖아.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 냄새가 나요. 성경에서 인간 냄새가 잘 안 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요셉하고 다니엘. 요셉하고 다니엘을 읽어보면 물론 그들도 실수했겠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실수한 내용을 거의 적지 않아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처럼 다니엘도 참 훌륭한 인물로 묘사되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더 유명한 사람인데 다윗은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음욕을 참지 못해서 여자를 범하는. 즉 이 시가 그 이후에 남편이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자의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여자를 불러와서 동침해서 임신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어요. 비밀리에 쉬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의 겸손 여기서 왕이니까 그 나단 선지자 딱 죽여버리면 비밀리에 끝날 수 있는데 그런 비밀리에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을 보낸 건데 다윗이 거기서 딱 고개 숙이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고백하는 시가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은 불안했을 때 다윗이 아마 불안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완전 범죄 범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단이 와서 자기 죄를 딱 지적하니까 내가 완전 범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래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시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 수천 마리, 소 수백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게요. 근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뭐래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뭐냐?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죄 지었으니까 헌금 좀 많이 갖다 내자. 헌금만 수백만 원. 그 헌금하면 이게 번제 드리는 거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좀 사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의 참된 예배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시편은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고백하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요. 다윗은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랍니다. 청교도였던 스테판 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에서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스테판 찬옥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무대극이다. 실제 그 사람이 아니면서 한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선자 또는 연기자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인용해 읽어드릴게요. 진실한 마음 없이 단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예배 의식만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진실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충격적인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참되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항상 의지하셔야 합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다음 구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5절까지 한번 보세요. 또 무엇으로 아냐고는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네, 저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 너무 자주 부릅니다. 주님.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멘.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 누구 없이는 안 된다고요?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 그 뒤에 거 너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저도 모태신앙으로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중학교 때까지 다 어른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색하고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앙 소리 내가 그러면서 막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따라서 흉내낼 수 있겠죠. 근데 진실되게 저분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교회에 1년, 2년 다녀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다닐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남들 눈을 의식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는 알아요. 이게 내가 정말 저분을 아버지라고 믿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정도지 진실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첫 번째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정목사 예배 안 오면 또 정목사 전화할 거고 또 귀찮게 할 거니까 목사 눈치 봐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 때문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지겹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보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교회에 있는 것이 지루하다면 또는 교회에 안 가도 아무렇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을 부추기시는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이 계신다면 그분의 능력에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한다. 아멘. 미국에서 존 메가더 목사,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존 메가더 모르는 분이 없었나면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충격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하는구나.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지루하고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성령이 당신 안에 안 계시는지도 모른다. 성령이 계신다면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좀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영으로 예배할 수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님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네, 시편 51편 아까 읽어드린 그 구절에 또 다른 한 구절을 다윗이 고백한 참회의 시인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혹시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예배에 오는 것이 좀 지루하고 막 이렇다면 이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의 그 교리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셨으면요, 성령님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영혼 속에 사람에게 성령은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으셨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은 벌어질 수 있냐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여러분 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표현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내 속에 계시지만 내 마음대로 자꾸 성령님 저쪽 구석으로 가 계세요 이러면서 성령님을 몰아붙이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내 주장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성령이 떠난 건 아니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실패자의 삶을 자꾸 삽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한때 성령을 의지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나서 고백할 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할 테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두 번째,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면서 온갖 잡생각, 지금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뭐 또 바뀌다 무슨 예배드리면서 자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은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영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 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다윗의 고백을 또 봅시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 7절과 108편 1절, 다윗이 지은 두 개의 시편입니다. 먼저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이 가사를 붙인 찬양이 있잖아요. 아시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갑자기 부르려니까 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왕으로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왕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를 하고 뭐 국민들을 또 보살피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겠는데, 다윗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았어요. 자신은 그냥 명목상 왕이고 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드리면서 자신은 대리왕, 하나님이 참된 왕, 그런 의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만 두기로 확정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나누어져요. 자꾸 딴 생각, 예배 장소에 와서도 딴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으로 예배하려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된 회개. 자신의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초반부에 참회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 시간이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회기도. 여러분의 마음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시편 24편 3절 4절. 또 다윗이 있습니다. 24편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산을 상징해요. 바로 이건 예배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렇게 말해요.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삶 속에서 항상 정직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세요. 여러분은 과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손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해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은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죠.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가사로 담은 거예요. 이 고백이 언제 했다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거나 간음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로 회개하는 자의 바른 자세죠.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별명은 옛날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새로 바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멘. 합한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했을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아멘. 하나님 이런 걸 보시면서 다윗 너 정말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영어로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개의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감정이나 느낌을 영어로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마치 영어로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예배 도중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찬양 드리는데 그 찬양 가사나 멜로디가 내 마음에 확 울려서 막 찡하게 막 마음이 울릴 수도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막 감동의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배 중에 막 기쁨이 오거나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의 변화나 어떤 느낌이 참된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내가 예배 중에 내가 눈물을 찔끔 흘렸어. 이 눈물 때문에 내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감정하고 맞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오늘 막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변화나 느낌이 그게 참된 예배의 요소다. 사람들은 그걸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나를 못 시키면 목사님 설교도 엉터리고 나에게 어떤 감동이나 막 이렇게 기쁨이나 이렇게 못 주면 예배 오늘 별로 은혜도 안 됐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게 참된 예배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사람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밀함을 느낄 때 가능하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께 말하고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장애물은 나 자신이에요. 이게 어쩌면 궁극적인 장애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된 예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이 나 자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 자신 때문에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그 전에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 좀 없어요. 핑계를 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막 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 일에는 너무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 취미생활, 또 정작 하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 이런 데는 막 시간을 막 쪼개서 막 참석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는 오늘 좀 바빠서 안 되겠어. 오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빠질 궁리를 잘 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릴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시면 돼요. 나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는 핑계를 대고 나 자신을 향해서 뭔가 자꾸 일이 갑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스테판 차녹,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테판 차녹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다른 이야기를 인용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조롱하는 쪽에 더 가깝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우리가 만족해야 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아래 두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셔야 한다는 어리석은 상상에 빠진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때문에 포기하셔야 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를 포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지, 마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려도 좋은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거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나 자신이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항상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바른 예배,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릴, 오늘 제목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살펴보고 다음에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볼 텐데, 오늘 영으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성공하셔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